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예, 스님. 오늘 많이 바쁘셨죠? 아이고, 참. 자, 드디어 우리가 오늘 할 게 대념체경입니다. 빨리어로는 마하사티빠따나 수타고요. 우리가 이 경전에서 한 3개 정도 경전이 수행을 어떻게 하라라고 나와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는 마하사티빠따나 수타잖아요. 마하는 크니까 대사티빠따나 염, 처경 이래가지고 이 대념 처경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띠빠따나 수다 그래가지고 아만 빼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염처경이라고 해서 그게 또 수행하는데 하나가 있고, 하나는 또 아나빠나사티 수다. 아이고, 물 좀 마시고야겠다. 잘 있다가 보살님 얼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재채기가 막 나지? 너무 반가워서 그런가? 그래서 이 아나빠나사티 수다하고 이 3개 경전이 우리가 경어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수행하는 방법의 3가지 대표적인 경전이 바로 이거예요. 아나빠나는 아시죠? 아나 들어 마시고 빠나 내쉬고. 그래서 한역으로 하면 들숨 날숨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사티 빠따나 수다, 사티 빠따나 수다, 아나빠나 사티 수다, 이 3개 중에서 제일 수행에서 그 이정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념체경이에요. 마하사티 빠따나수다예요. 여기에 보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자세하게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될 사람들은 이 대념체경을 꼭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르에 깜마사단마라는 꾸르의 성읍에 머무셨다. 근데 여기에 이 주석에 보면 왜 꾸르에서 했느냐 하는데, 꾸르 지방의 사람들이 마음이 뭐 심성이 착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생활이 건전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이래서 나는 주석서를 안 좋아해요. 인도의 대부분 도시는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의 대부분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냥 90% 이상씩 해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아주 뭐 건전하고 뭐 수행을 잘할 것 같아서 꼬리에서 했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설법을 하다 보니까 꼬리에서 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인도에 가면 사람들이 딱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뭘 이렇게 아느냐 하면 전부 다 안다 그러고요. 이거 도와줄 수 있느냐 하면 전부 다 예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상 그 때가 되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도 해놓은 것도 없고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입 대면 거짓말이야 하는 게 바로 인도 사람들이에요. 저는 좀 그래요. 인도, 스리랑카 똑같아요. 예, 전부 다 입대만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인도고 스리랑카고, 예, 이쪽의 애들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석에는 뭐 오만 소리 좋은 거 다 달아놨는데 이런 거는 믿을 필요 없고요. 자,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여기서 도는 우리 지난번 했죠. 지난번 제가 왜 그 일요법문 할 때 제가 도와 가, 마가 빨라. 네, 기억나요? 네, 예. 도는 마가잖아요. 거기서 마가. 이야기하는 이 마가, 도가 바로 마가예요. 이 마가는 뭔가 하면 그 예류가 일레자, 그리고 불황자, 불황가, 그리고 아라한가 이렇게를 얻는 거를 마간데, 그러면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이것을 얻는 유일한 길이 뭔가 하면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이 도는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가의 도를 얻는 것은 유일한 길이라 그랬어요. 예, 다른 길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는 이유는 바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도록끔 하고,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것은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면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밖에 안 떠오르죠. 그죠? 열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추상적인 그, 그 개념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열반 그러면.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대반열반경 할 때 마하 음. 니르바나 숫다라고 했죠. 네. 예, 대반열반경이 마하 니르바나 숫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나가 무슨 뜻인가 하면 가려라는 뜻이에요. 음. 니르바나에서 음. NIRVANA에서 바나가 바로 가래 이런 뜻이라면 니르는 소멸되다라는 뜻이에요. 음. 그러면 열반을 니르바나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가래가 소멸된 상태를 보고 열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경전을 마하 니르바나 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 이렇게 열반을 실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놔 놔놓고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그러니까 수행할 때 우리가 사념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처님이 첫 장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념처 아시죠? 네. 신수신법. 신수신법. 예, 예, 예. 이 사념처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95페이지에 가면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무른다. 예. 그리고 느낌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무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신수신법을 사념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경전에서 근거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에 대해서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가? 497페이지 몸의 관찰. 자, 첫 번째 보면 자,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르는가? 어떻게라는 것은 방법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네. 예, 우리 몸을 관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에서 나오죠. 1번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외진 처소에 가라. 1번, 그죠? 음. 2번, 가부좌를 틀고, 이거 그렇죠. 가부좌가 아닌데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이것도 번역이 좀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몸을 고쳐 세우고, 네 번째, 전면에 마음 챙김을 하라. 이게 이제, 그, 그 신수, 그 신수신법에서 몸을 관찰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나무 아래 가거나 외진 곳에 가기는 요즘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데는 어디겠어요? 자기 방에 조용히 앉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음. 가부좌를 틀고, 이거는 부처님께서는 가부좌를 틀기가 쉬워요. 인도 사람들도 가부좌를 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인도인들, 우리나라에 일하는 사람들, 인도인들이나 이런 애들도 와가 있는 애들 한번 봐봐요. 바지가 엉덩이 같고 다리가 세 다리처럼 길쭉하게 해가지고 쭉 뻗어가 있어요. 음. 길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허벅지가 굵고 종아리가 굵거든요, 대체로. 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부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음. 하면은 다리가 잘 이가 안 겹쳐지는데 인도 사람들은 다리가 가늘고 길쭉하기 때문에 결가부좌를 누구나가 길 가는 꼬마 보고 하렇게도 해요. 그래서 이 가부좌를 틀고가 아니라 이 앉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결가부좌가 있고 두 번째는 반가부좌가 있어요. 한쪽 다리만 이렇게 다리 위쪽으로 올리는 걸 보고 결가부좌는 이렇게 서로 다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앉는 거잖아요. 예? 이게 결가부좌라면 반가부좌는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한쪽 다리만 이렇게 위로 딱 올리는 거예요. 요게 반가부좌. 근데 이 반가부좌를 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세를 이렇게 이쪽 다리를 올렸으면 반대 다리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앉으면 한쪽 다리를 올리면 한쪽 골반이 어떻게 돼요? 올라오겠죠. 틀어진다. 틀어지죠. 예, 그러니까 반가부좌는 거의 하면 안 되고
결과보자를 해야 되는데 결과보자를 우리는 동양인 사람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평자. 평자. 예. 평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발을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결과보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꼬잖아요. 보살님 이렇게 꼰단 말이에요. 이렇게 꼬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앞발을 앞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내가지고 앉는 거. 그리고 꼬임 없이 다리를 들어 올리지 않고 다리 앞에다가 다리를 그냥 내놓는 거예요. 이 방법이 바로 평자인데 그렇게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자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몸을 고추 세우고가 3번이잖아요. 거기 보면 몸을 고추 세우라 하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틀리진 않지만 이 명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릴렉스예요. 가장 편안하게 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허리를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명상한다고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특히 한국 선방 가보면 막 허리 세워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이거 수행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은 하면 안 돼요. 명상이 잘 되려면 몸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릴렉스하게 그냥 허리를 고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앉은 상태에서 평자를 한 상태에서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전면이라는 게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눈을 뜨고 하잖아요. 3분의 1 이렇게 반개라 그래가지고 반영도 눈을 뜨고 눈을 뜬 상태에서 앞에 1.5m를 내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 수행법에는 눈 뜨고 하는 수행법이 없어요. 예. 무조건 부처님 수행법에는 무조건 눈을 감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면에 확립하여 이제 마음을 챙기라고 하면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부처님은 눈을 감았는데 왜 전면에 확립하라고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전면, 코에다가 집중을 하든지 두 미간 사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요렇게 하면 이제 수행을 할 어느 정도의 준비가 끝났는 거죠. 한적한 데 가서 머리를 고추 세우고 허리를 고추 세운다고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리는 평자, 예, 앞발 앞에 앞발을 이렇게 앞발 앞에 앞발을 이렇게 내는 거. 이 수행법은 그 파드마 삼바바라고 그 8세기경의 성년대 파드마 삼바바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우리나라 불교의 부처님처럼 아주 추앙받는 사람이 파드마 삼바바거든요. 거기도 이제 불상을 보면 부처님하고 파드마 삼바바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부처님은 결과보조를 해가 이렇게 가 있는데 파드마 삼바바는 앞에 우리 평자 있죠. 한쪽 발을 이렇게 발 앞에 평자를 해가지고 있고 신발을 신고 있어요. 신발 왜 버선처럼 생겼는 신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처님 상을 이렇게 보더라도 무조건 이 티벳이나 이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아 부처님이구나 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파드마 삼바바도 부처님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 그 다리 모양을 잘 봐야 돼요. 다리 모양을 잘 보고 아 이분이 부처님이구나. 평자를 하고 신발을 신고 있다. 이러면 그분은 바로 파드마 삼바바라는 그 스승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자세를 이제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라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라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라고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라고 꿰뚫어 안다. 자, 이게 뭐예요? 결국은 부처님의 수행법의 가장 기초는 자세를 어떻게 잡든 뭐를 하든 신수신법 4년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알아차림이에요. 여기서 그 알아차림이잖아요. 내가 이 상태에서 알아가지고 호흡을 길게 내가 이렇게 내쉬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호흡이 짧으면 아 내가 지금 호흡이 짧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호흡이 그칠면 호흡이 그칠다라고 알아차리고 호흡이 가늘면 가늘다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래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호흡이 이렇게 좀 가빠요.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근데 집중이 되면 집중이 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호흡은 굉장히 가늘어지면서 호흡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지까지 오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집중을 내가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한다라고 나는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 바깥에서 이렇게 솜털 같은 걸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코앞에. 의사들 죽었을 때 옛날에 임금이 승하하셨습니다. 그럴 때 왜 앞에다가 코에다가 솜털을 이렇게 갖다 놔놓고 호흡이 안 흔들리는 걸 보고 아, 임금님께서 승하하셨습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임금의 몸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산매에 들고 이러잖아요. 갖다 놔도 호흡에 거의 바람이 없어요. 그건 내가 느껴봐서 알아요. 나는 호흡을 하고 있는데 호흡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나도 내가 잘 모를 정도로 호흡이 그렇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9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자,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예?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안에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바로 호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 그거 하는데,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이 밖이라는 것은 여기 주석서에 보면 521번 보면 뭐 들숨과 날숨에 대한 몸에 대한 이거 헛소리예요. 이거 안 해요. 이거 주석 자체가 틀렸어요. 이거는. 안으로는 우리가 들숨 날숨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머무는데 밖으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몸으로서 바깥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다리가 저린다든지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린다든지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다리 저림은 그 참을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가려움이에요. 예, 가려움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한 일주일간 그 앉아있을 때 제일 그게 했던 게 다리 저리면 그냥 다리 저림 그러고 이래가지고 보면 안 움직여도 다리가 저절로 피가 이래 통하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 얼굴에 자그마한 벌레 같은 것들이 막 기어가는 느낌이 막 끊임없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 가려움증 있잖아요. 그런 가려움증, 현상, 이러한 것들이 밖으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을 이용해서 안으로는 호흡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밖으로는 다리 저림이라든지 얼굴의 가려움, 나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가려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또 딴 사람들은 얼굴이 아니라 다른 데 가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수행해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몸이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여 머문다. 예?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여 머문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뭔가 하면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다리 저림이 왔단 말이에요. 다리 저림이 왔는데 그것을 관찰하면서 아, 다리가 저리는구나. 다리 저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리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 다리 저림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아, 사라졌다라는 것 또한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몸에 일어나는 현상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또 사라짐의 현상조차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 예. 그리고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자, 마음 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진짜 이 번뇌라는 거 우리 번뇌하는 말 알잖아요. 번뇌는 도둑과 같아요. 나는 끊임없이 여기 호흡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일어난 사라짐 이 호흡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 언제 도둑처럼 들하든지 내가 옛날에
뭘 하고 있든 잡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번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러한 번뇌가 없이 올곧이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까지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보살님도 나중에 그 수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오늘 시험 삼아서 요거 오늘 공부 끝나고 나면 저녁에 담은 한 15분이라도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가지고 호흡을 숨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온다 하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면 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있는데 한 15분 하는 도중에 번뇌가 수십 번은 더 들어올 거예요. 하고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부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음 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마음을 잘 삿대를 잘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을 보고 바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수행 방법 중에 산음처가 최고다라고 제일 먼저 핵심적으로 딱 내놨잖아요. 부처님은 무엇 하나 순수 하나 제대로 이렇게 헛되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음처를 제일 먼저 내놨고 그 다음에 몸을 가장 많이 이렇게 앞에다 내놨는 거는 그만큼 다른 방법보다 부정관이나 이런 것보다 그 산음처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산음처 중에서도 몸으로서 하는 게 가장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느낌이나 일어나는 느낌이나 마음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너무나 알아차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가장 쉽게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몸으로 관찰하는 법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신수시법 중에서 몸으로 하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첫 번째, 조용한 곳에 간다. 두 번째, 허리를 고추 세우지 마세요. 막 우리나라 선방에 가면 막 이렇게 폼 잡고 이러는 이렇게 하면 몸이 긴장이 돼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명상의 가장 기본은 릴렉스예요. 몸을 선하게 힘을 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는 평자로. 평자가 결가부자랑 같은 그거를 주지만 전혀 그 우리 동양인들한테는 평자가 최고다. 그리고 전면을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은 눈을 뜨고 우리 이 조계종처럼 앞에 1.5m 바깥을 내다보라는 게 아니라 눈을 감은 상태에서 코나 미간 사이를 집중을 하면서 이 코나 여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코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호흡에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끝에서 니미따라는 게 떠가지고, 예? 여기 빛이 나요. 빛이 이렇게 노란 불빛, 어떤 사람은 빨간 불빛, 어떤 사람은 파란 불빛, 그건 사람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틀리는데, 내 같은 경우에는 노란 불빛이거든요. 노란 불빛이 딱 이렇게 뜨면, 이제 그때부터는 신수신법에서 뭐로 넘어가느냐, 이 니미따를 중심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니미따가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미따를 띄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전면을 보고 집중하는데 눈을 감고 코를 바라보면 제일 좋아요. 예, 그게 뭐 주석서에 보면 바람이 빛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단계가 니미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런 거 뭐 주석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수행하다 보면 그런 단계가 와요.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수행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앉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눈 감고 한 1분 안에 나는 리미트가 떠요. 지금도. 예. 우리가 왜 자전거를 한번 타본 사람은 자전거 배우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알면 그다음부터는 타잖아요. 리미따도 처음에가 어렵지 리미따를 어떻게 띄우는지를 알면 눈 감고 조금만 있으면 그 리미따가 떠요. 그러면 그 리미따를 가지고 집중을 해서 리미따를 점점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확장을 시켜서 나중에는 이 방안 가득히 다른 거는 하나도 없고 노란 불빛만 있도록 노란색 빛만 있도록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502페이지. 자,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수행을 할 때, 네 가지 자세 있죠. 네 가지 자세는 행주자와라 그래요. 왜, 보살님, 행주자와 어묵동정 하는 말, 대승불교에서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행주자와가 바로 이거예요. 행은 걷는 거, 그리고 주는 앉아있거나 서가지고 있는 거, 좌는 앉아있는 거, 와는 누워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네 가지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앉아가지고만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서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수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경행이라 그러죠. 예, 부처님이 경행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부처님이 머무셨던 자리는 보더가야, 그리고 뭐 기원정사, 뭐 어디든 가든 있잖아요. 부처님이 경영하던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그 터만 있는 게 아니라 경영하던 장소의 벽돌까지 그냥 그대로 아직까지 다 남아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아, 부처님이 여기서 이렇게 걸으셨겠구나, 걸으시면서 수행하셨겠구나, 그걸 또 생각하면 또 가슴이 또 너무 벅차죠. 예. 맞아요. 그 길을 나도 꼭 한번 걸어보잖아요. 그러면 아, 부처님이 여기서 걸었구나 하면서 나도 이렇게 막 경영 연습하면서 이렇게 그래, 걸으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고, 누워서, 예,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그 루틴 중에서, 하루 일과 중에서 그 저녁에 2시간을 주무시거든요. 주무시는 게 아니라 2시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 계시죠. 누워서 사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자와 걸으면서 서가지고 있거나 앉거나 누워서도 명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어떻게 502페이지 제일 밑에 줄,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앉아있거나 서가있거나 누워있거나 간에 몸을 관찰할 수 있잖아요. 호흡을 관찰하고. 예,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 자세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안한존자가 그 1차 결집 때 마지막 날 아침까지 그 아라한이 못 됐거든요. 안한존자가.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내일이 만약에 이제 1차 결집을 한다 하면 그날 밤에 아란이 돼가지고 1차 결집에 동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행조자와 여기에서 신수신법을 딱 가르쳤는데, 안한존자는 자기가 몇날 며칠을 그 직결에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결집에 자기는 아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참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참석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며칠간 열심히 수행을 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자기는 이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서가지고 이제 수행을 경행을 하다가 딱 이래 눕으려고 하는 순간에 깨달았다 하거든요. 아란이 됐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논쟁하기 좋아하는 학자들이, 예? 뭐 가지고 지금 따지느냐? 과연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조자와 자세 말고, 예? 어떤 다른 동작에서, 한 동작에서 다른 동작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어떤 학자는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또 싸우잖아요. 그래서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요. 뭐 별걸 가지고 나중에 이 주석이라는 게, 내가 왜 주석서를 자꾸 이렇게 그거 하는가 하면, 이제 뭐야, 그 보살님도 학교에서 이제 논문을 많이 써보셨겠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본질은 어디 가고, 주석서가 꼬리를 물고, 주석서가 꼬리를 물고, 예? 이렇게 돼버리면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주석서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달잖아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런 주석서 이거보다는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경전에서 핵심을 찾아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자, 그리고 자세는 이렇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라 했잖아요.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데는 어떻게 분명하게 알아차리느냐. 아까 행조자화라 그랬잖아요. 그제? 그러면 걷고 있을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고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리고 누워 있을 때도 알아차리고. 바로 알아차리고 내가 말을 하면 말을 할 때도 반드시 알아차리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을 때도 반드시 알아차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숟가락을 떠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내 손을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건 빠른 거예요. 정말 내가 그때는 아란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부처님 가르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천천히 들어서 내가 하는 모든 동작을 하나도 안 놓치려고 천천히 해가지고 아, 내 손이 지금 왼쪽으로 손에 힘을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왼손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알고 각도가 조금 틀어져서 밥 쪽으로 향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손이 내려가는 것도 알고 내가 밥을 뜯는 것도 알고 다시 밥을 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 손으로 들고 오는 것도 알고 그래서 팔을 뒤로 제껴서 숟가락이 내 입으로 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해서 내 입으로 와가지고 내 입에 있는 것도 알고 그러면 다시 숟가락을 빼는 것도 알고 나는 이걸 또 씹는 것도 알고 이런 식으로 모든 행동에서 하나하나 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학생들 보면 이런 거 많이 하죠. 예? 예?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볼펜을 이렇게 돌리는 거는 괜찮아요. 돌리면 내가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인데 이거는 32 신체관찰 명상이랑 비슷해요. 뭔가 하면 우리 몸 발끝부터 해가지고 머리 끝까지 이제 하나하나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발끝에는 발톱이 있고 올라오면서 발등이 있고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며 그 안에는 올라오면서 정강이가 있고 정강이 위로 오면 이제 골반이 있고 골반 밑에는 배가 있고 골반 위에는 배가 있고 배 안에는 창자 대장이 있고 그 안에 소장이 있고 간, 폐, 뭐 해가지고 쭉 다 이러면서 신체 관찰을 쭉 해가 올라오거든요. 그래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바로 부정관이랑 연관이 있어요. 부정관이랑 왜 연관이 있느냐. 제가 그 제일 처음에 스님이 됐을 때, 저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예뻐하고 했는 스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스님이, 야, 중은 공부만 해서 안 된다. 연불도 잘해야지. 연불도 하나의 그건데, 신심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연불도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부도 나한테 가르쳐 주고, 그래서 한문을 지문부터 해가 서장, 선녀, 도서, 뭐, 선문염송,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한문을 그때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나 하면, 이 정도 두꺼운 노트책 있잖아요. 8권을 내가 줄을 탁탁 쳐가지고, 그, 그 자전이라 그러죠. 하나하나 떠찾아가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한문 책을 보니까 한문 책을 그 당시에는 해석이 쭉쭉 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스님이 했는 말이 지금 생각이 나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우리 몸 안에 똥이 들어있으면 똥이 들어있고, 오줌이 들어있으면 오줌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발언하고 가거든요. 505페이지. 예? 네. 예.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자, 부정한 것, 깨끗이 하는 거네.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톱, 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치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 똥, 설계접, 가래, 고름, 피, 땀, 굳은 기름, 눈물, 기름기, 침, 콧물, 오줌, 관절 활액 등이 있다고 이제 관찰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의 부정관이에요. 왜?
내가 왜 아까 그 스님을 잠깐 내가 그 스님 박종각 스님, 종각 스님인가? 이제 오래되니까 이름도 얼마 전에도 그분이 아프셔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해가지고 동대병원에서 뭐 이렇게 수술 받는다 해가 내가 수술비 한 조금만 보내드렸거든요. 조금 도와가지고 조금 보내드렸는데 그 스님 덕을 많이 했는데 그 스님 18번이 그거예요. 야, 너 것들도 희한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하느냐고, 뱃속에 똥만 가득 차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그렇게 몸을 못대고 씻고 그러느냐고. 그러고, 너가 몸 안에는 똥 넣어놓고 있으면서 왜 바깥에만 나와만 더럽다 하고, 너가 몸 안에 있는 똥은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하느냐. 그 사람 18번이었어요, 그 스님. 그래가지고, 노상, 에이, 몸에 똥만 가득 찬 것들이 하고.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스님이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소변을 가지고 있고 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더럽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는 맛있는 거 좋은 거 바른다고 화장품도 막 바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그게 바깥으로 나오면 우리는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차이가 과연 뭘까요? 그게 바로 구분하는 마음, 사양분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몸 안에 그런 것이 들어있을 때도, 예?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첫째 줄에 반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부정한 것으로 차 있다라고 반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반조를 못 하죠. 그냥 바깥에 나왔을 때만 우리는 더러운 줄을 알지, 몸 안에 있을 때는 더러운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신체 관찰, 명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또 수행 중에 하나죠. 그리고 506페이지 넘어와서 네 가지 근본 물질. 우리 몸은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예? 지수화풍. 지수화풍. 그러면 지는 어떤 게 속하겠어요? 우리 여기 살갗이나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수는 눈물, 침, 피, 오줌,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불은 지수화잖아요. 화는 우리 몸을 만져보면 따뜻하죠. 이렇게 예, 느껴지는 체온? 예, 체온, 예, 따뜻하죠. 그리고 바람의 요소는 뭐겠어요? 이렇게 몸을 관통하는 약간의 뭐랄까 중풍 걸리지 않게 하는 거 뭐지?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바람의 요소는 뭔가 하면, 보살님,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바람의 요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바람의 요소가 없는 사람들은 몸을 못 쓰죠. 그래가지고 푹 맞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몸을 제대로 못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화풍 사대로 우리 몸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바람의 요소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어디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예? 네가 잘 살펴야 된다. 예? 50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문다. 네 몸이 딱딱하면 딱딱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네 몸에서 눈물이 나오면 네 몸이 수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또 네 몸에서 열이 나면 불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그리고 움직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네 몸에 그 바람의 요소가 있어서 그렇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다 몸에 해당된 거예요. 그죠? 어, 그리고 꼭 이것만이 아니고 내가 수행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추상적인 거, 몸 안에 있는 거로만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내가 미얀마에서 수행센터 할 때 나는 그 수혜 요소를 직접 느꼈는 게 이제 걷기 명상을 하는 거예요. 걷기 명상을 아주 천천히 해요. 내 몸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걸 다 살피면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걷기 명상도 나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했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처벅 끊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 이 얘들 또 누가 또 여기다가 물을 냈노 싶어가지고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내 몸에 있는 수의 성질을 내가 그때 가장 잘 느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수의 성질이 느끼기가 제일 힘들대요. 그런데 그 수의 성질을 나는 그 걷기 명상하면서 그걸 느꼈었죠. 진짜 나는 무리를 걸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해봐야지 알지. 안 해보면 뭐 맞아. 그냥 하나의 소설이거니 아유 저 스님 또 뻥친다 이러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예. 그리고 507페이지 공동묘지 관찰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부정관이라 그래요. 예, 부정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한역에서는 백골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백골카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부정관이라고 해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의 최초의 정사가 중림정사잖아요. 음. 예, 중림정사가 그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한테 내준 정사가 땅이 바로 중림정사거든요. 그 중림정사가 왜 중림이냐 하면 대나무가 많은 숲이라 그래가지고 대나무 죽자에 숲을 님자 써가지고 중림정사예요. 그런데 이 중림정사 가보시면 지금도 대나무가 좀 있더라고요. 대나무가 이렇게 쫙 둘러져가 있더라고요. 중림정사는. 그래가 그 중림정사에 거기에 보면 그 뒤쪽으로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쭉 돼가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 개간이 돼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거기 대나무밭만 굉장히 깊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부처님이 인도 사람들이 그때 중림정사 뒤쪽에 그 대나무 밭에다가 시체를 그렇게 많이 갖다 버렸는 거예요. 예, 이렇게 화장을 하려고 하면 돈도 들고 하니까 그냥 시체를 막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중림성사 뒤쪽에 있는 그 장소를 보고 시다림이라고 그랬어요. 시다림 하면 죽음 시자죠, 그죠? 그래가지고 죽었는 그 시체를 거기다가 갖다 버려 놓는 숲이라 그래서 시다림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불교 신자님들 예를 들면 우리 절에 오시던 보살님이 막 돌아가실라 한다 하면 스님이 가가지고 그 임종하기 전이나 임종 후에 이렇게 연부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시다림이라고 그러는데 본래 시다림은 그게 아니고 중림정사 뒤쪽에 거기에 시체를 갖다 버려놓는 것을 보고 시다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 부정관 수행을 하기가 좋으니까 부정관 수행을 하라고 그 공부를 시켜요. 어떻게 하느냐. 그 죽어 있는 시체를, 버려놓은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 한 2m 앞에다 딱 놓는 거예요. 놓고는 가만히 앉아서 2m 앞에 놔두고는 이제 그 시체가 변해가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시체가 이제 부풀어 오르겠죠. 그죠? 가스가 차니까 부풀어 오르다가 색깔이 검어지겠죠. 검어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뻥 하고 터지겠죠. 가스가 차다가. 그래 터지고 나면 안에서 진물이 흘러나오겠죠. 진물이 흘러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벌레들이 구더기나 이런 게 막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구더기가 그 사람의 시체를 파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중에 뼈만 남는 그것을 생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도록 해요. 왜? 거기에서 욕심이 생길 여유가 없잖아요. 니도 곧 죽으면 저렇게 될 몸인데 욕심을 부리고 재산을 많이 가지면 뭐 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 부정관을 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나중에 이 수행을 못 하도록 해요. 왜 못 하도록 하느냐. 이 처음에는 부처님이 이게 아주 욕심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수행을 권했는데
자꾸 비구들이 자꾸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을 이렇게 뭐 2주, 3주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우, 나도 죽으면 곧 저래 될 몸, 내가 빨리 이 몸을 버리고 다시, 환생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곳에 태어나서 올바르게 수행해야 되겠다. 내가 이때까지 다시 살았는, 잘못 살았는 거, 어차피 우리는 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업에서 이렇게 해서 좀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해서 새로운 좋은 업을 쌓아서 나중에는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비구들이 자꾸 죽어버리니까 나중에는 부처님이 부중만 수행을 못하게 하거든요. 단 조건이 있어요. 부정만 수행을 할 때는 4명 이상의 비구들이 함께 모여서 수행을 하라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4명 같으면 1명이 죽으려고 하면 3명이 말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만 수행은 요즘은 하는 스님도 없지만 하더라도 4명 이상에서 함께 모여서 해야 돼요. 그게 부처님의 명령이에요. 처음에는 부처님도 그렇게 자살을 할 줄을 몰랐죠, 비구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4명이 모이지 않으면 부정만 수행을 하지 마라. 그게 바로 이 지금 공동묘지에 관한 신체 관찰 명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나왔어요. 자, 지수화풍 4가지, 예? 느끼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지수화풍 4가지, 그리고 그 부정관, 공동묘지 부정관 있고, 또 32 신체 관찰 명상도 하고, 또 호흡을 길게 하면 길게 한다라고 알아차리고, 내뱉으면 내뱉는다라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몸으로서 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 몸은 사대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수행의 한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4가지 자세까지 말씀을 했어요. 몸으로서 할 수 있는 자세, 행동, 행주, 자화라 그러죠. 예, 행주, 자화, 요 4가지 자세도 이야기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 몸으로 할 수 있는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께서 왜 몸으로 할 수 있는 걸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 가장 쉽기 때문에. 예. 그리고 느낌의 관찰이 있어요. 페이지 510페이지 느낌의 관찰이 있는데, 이 느낌의 관찰은 우리 불교에서는 3가지 느낌밖에 없어요. 아시죠? 네. 예.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예, 맞아요. 이 3가지 범주 안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내가 저거는 뭐 조금 좋아하는 데 하고 우리는 다양한 말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느낌은 3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3가지 느낌을 관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내가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알아차리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았다. 이거 멍 때리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냥 멍 때리는 거하고는 틀리지만 그냥 내가 좋지도 싫지도 않은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거지, 멍 때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느낌의 관찰이에요. 예,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 알아차리기가 힘이 들겠죠. 느낌도, 그죠? 우리 몸은 바로 반응을 주잖아요. 제가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금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 있으니까 다리가 약간 저리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득부득 알아차리는데, 느낌은 내가 보살님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또 처음 봐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좋네 하는 마음은 일어나지만, 이것을 확 그냥 다리 저리듯이 직접 알아차리기는 힘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부터 부처님이 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느낌에 관해서 관찰을 하고 마음을 관찰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 8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페이지 512페이지 마음의 관찰 있죠. 신수 심이에요. 그죠? 심인데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 일어난다라고 알아차리고 1번, 2번 성냄이 있으면 성냄이 내가 지금 성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예? 미혹한 마음, 어리석으면 어리석다라고 알아차리고, 위축된 마음은 뭔가 하면 해태와 혼침을 이야기해요. 예.
멍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있구나라고 하면 흐리멍텅한 걸 알아차리고, 그 뒤에 보면 산란한 마음이라고 있죠. 4번 옆줄 제일 옆에. 네. 예. 산란한 마음은 뭔가 하면 들뜸과 후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5번 고귀한 마음은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마음을 이야기할 때 고귀한 마음이라 하면 색계와 무색계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6번 위가 남아있는 마음은 뭔가 하면, 위가 남아있으려고 하면 색계 무색계 말고 뭐가 남아있어요? 욕계죠. 네. 예, 욕계의 마음을 그렇고, 7번 산매에 든 마음, 해탈한 마음,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거는 탐진, 이거를 우리가 마음 관찰을 하기가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욕심을 낸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 뭐야 그 제네시스 EV70 그 차 참 좋던데 하면서 탐욕을 내면, 보통 사람들 그냥 야, 차 참 좋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냥 극하고 치우느냐, 그걸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탐욕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알아차기가 쉬워요. 그리고 성내는 마음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살인자들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살인자들, 텔레비에 나오면 이렇게 덮어쓰고 막 이래가지고 얼굴 안 보이려고 이래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가장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 당시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아니었나 봐요. 대부분 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신수신법, 이 마음 공부를 조금만 했더라면, 예? 내가 지금 화가 지금 극도로 올라오는구나. 내가 지금 화를 내는구나. 내가 더 하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또 사고를 치겠구나. 그 점만 알아차려도 벌써 더 이상 뭐 칼을 집어가지고 사람을 찌른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알아차림을 못해가 놓쳐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던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관찰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거는 뭐 위축된 마음, 뭐 이런 거, 뭐 산매의 마음, 뭐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무슨 산매의 마음을 알고 그래요. 이런 거는 치우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특히 화내는 마음은 굉장히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막 대부분 사람들 막 화내고 이러면 얼굴이 붉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붉어지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알아차리면 윗, 윗바사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보면 사라진다. 그러면 화나는 걸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 화는 가라앉아요. 예. 그걸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신수심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법이 남았죠. 네. 예. 법은 이 세 가지를 뺀 전부 다가 법이에요, 사실은. 예. 새소리도 법이고 물소리도 법이고 다 법인데, 부처님께서는 첫째, 5개를 관찰해라. 예? 페이지 네. 515페이지. 예. 이제 5개를, 5가지 장애를 관찰해라. 5가지 장애 이제 다 아시죠? 예? 네. 예. 해보세요. 감각, 네, 다 알아요. 감각적 욕망, 들뜸과 후회, 해태와 혼침, 그 다음에 악의, 그 다음 뭐지? 뭐 안 했지? 의심. 들뜸과 의심. 예. 예. 그래, 이것도 내가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 게 바로, 신수신법 중에서 알아차려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길 가는 저 여자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하면서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침을 꼴깍 한다든지 이러면, 예? 거기는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장애를 정확히 알아차리면 바로 우리는 예류자, 인류자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5가지 감각적 5개 장애 이것만 없애도 우리는 최소한 예류관은 들고도 남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지금 들뜬가 후회가 일어나고 있구나. 아니면 해태와 혼침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의심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라는 게 바로 첫 번째 법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원심 들뜨면 알겠는데 의심은 뭐에 대한 의심?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하나님의 의심. 가르침. 예. 제가 그때 그 수행할 때 진짜 높은 단계까지 내가 무색계 삼승점까지 갔잖아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요처까지 내가 갔었는데, 예? 비상 비비상처까지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5계에서 회의적 의심 때문에 내가 못 갔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예? 네. 왜, 이야기 들었어요. 예, 네. 달마대사 막 이야기하고, 음.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쭉 밀고 나갔더라면, 예, 저도 아란이 될 수도 있을 뻔 했는데, 아란은 못 되는 게 바로 이 회의적 의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그때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알아차리면 뭐래요? 그거를 그 알아차림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예? 꿰뚫어 알고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알아차림만 했을 뿐이지 그걸 꿰뚫어 알고 내가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의심을 하고 있구나 꿰뚫어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제거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거기서 그만두고 바깥으로 이제 선정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그렇게 잘 주어지지가 않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이러한 공부로서 더 탄탄하게 내가 어 채를 딱 잡아가지고 중심을 딱 잡고 있었더라면 아 이거는 내가 의심을 할 게 아니지 어차피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는 거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디뎌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느꼈는 걸 보고 부처님이 그 왜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으려고 하면 백척간도 일진보라 그러잖아요. 천길 낭떠러지 밑에서 한 발짝을 더 디디라 그러거든요. 그럼 떨어져가 죽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백척간도 일진보라 그러는데, 내가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은 나는 거기서 멈춰버렸는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억울해 죽겠어요. 그때는 젊어서 힘도 있을 때고 지금은 수행을 옛날만큼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도 의심해요. 근데 나이가 조금 더 들고 하면 이제 할 게 수행밖에 더 있나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수행 또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도 응원합니다. 힘이 따르나 줄는지 모르겠어요. 예. 수행도 힘이 필요해요. 진짜요. 예. 자,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를 극복을 해라. 그게 바로 법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쭉 해가지고 519페이지까지 와요. 그리고 5가지 무더기, 오온. 오온을 잘 알아라. 오온은 뭔지 아시죠, 이제? 도 닦았죠? 예? 네. 아니요. 도 닦은 건 아니지만 예. 오온 뭐예요? 저기 색수, 색수 상행식. 예. 뭐? 색수상 행시 맞아요. 네. 오온에서 사람들이 오온을 집착을 하면 바로 오치온이 되고 지원. 오치온을 가지는 순간에 유신견을 가지게 돼요. 정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오온경에 보면 부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야, 사람은 오온의 화합물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오온경에서. 근데 대부분 다 색, 내 몸도 가지고 있고, 느낌도 가지고 있고, 인식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마우스 넥하고 인식을 하잖아요. 예? 저거는 컴퓨터 넥하고 인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의도도 가지고 있고, 아르마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하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자꾸 나라라고 하는 유신견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몸도 있잖아요. 내라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몸뚱아리 같죠?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머리카락은 예? 모낭을 근거로 해가 저것들끼리 살아가고 있고요. 모낭에 영양분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머리털이 빠져서 대머리가 되죠. 예? 이빨도 마찬가지예요. 손톱도
손톱 이거 내가 자르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지가 지 혼자 여기 모세혈관을 영양분으로 해가 지가 자라는 거잖아요. 음, 예. 이렇듯이 우리는 각 신체 부위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몸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우리 음, 정신적인 세계로 들여다보다 보면, 예? 수상행식에도, 예? 그것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어,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뿐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느낌은 느낌대로 지대로 살고, 예? 의도는 의도대로 살고, 그리고 인식은 인식대로 살고, 아르마리는 아르마리대로 사는데, 우리가 이걸 한테 모아서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색수상행식,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거잖아요. 색은 육체적인 거라면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게 다 합쳐져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나가 있는갑다 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냥 그것은 그것들대로 독립된 개체라는 것을 꿰뚫어 음, 아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라. 그게 바로 법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520페이지 여섯 가지 감각 장소. 자, 음, 여섯 가지 감각 장소는 뭔가 하면 바로 어, 안입이 설신의 아니, 수시, 네. 색성량 미촉법. 음, 예, 우리 반야신경 할 때 많이 나오죠. 예, 네. 그게 바로 여섯 가지 음, 감각 장소는 안입이 설신의를 음, 보고 여섯 가지 내입처라 그래요. 내입처 속에 들어있는 거 안입이 설신의. 그리고 눈은 어떤 대상을 볼 수 있고, 코는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예, 혀는 맛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음, 육외입처라 그래요. 바깥 외자를 적어서.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음,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있는데 이것들도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네가 눈에 있기 때문에 눈에서 바라보는 어떤 대상이 있을 뿐이지, 예? 눈이 없다면 대상은 있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음, 예? 네. 그렇듯이 바로 이렇게 음, 어, 눈을 눈으로서 음, 꿰뚫어 한다. 눈으로서 형상을 꿰뚫어 알 뿐이지 거기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수행을 통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다 알죠. 야, 비염 있으면 냄새 못 맡잖아요. 예? 그럼 그 음, 코는 육내입체는 있지만 육외입체 작용은 못 하는 거죠. 음, 그죠? 예.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지만 그것들이 하는 역할을 자세히 알아서 그거를 꿰뚫어 알아라. 예? 음, 육내입체와 육외입체를 음, 꿰뚫어 알아라. 그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꿰뚫어 아는 게 바로 그 신수신법 중에서 법에 속하는 게 바로 음, 육내입체와 육외입체도 속한다. 자, 그리고 523페이지에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칠각지 나오죠. 다 나와요, 다 나와. 예, 칠각지. 왜? 신수신법 중에서 신수신 빼고 나머지 법은 전부 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칠각지도 나오는데 이 칠각지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해, 염택정의 염색적, 경정사 이렇게 검정사, 외우라고 그랬죠. 네. 예, 정해, 검정사, 예. 영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대가리만 외우면 쉽다 네. 그랬잖아요. 정해, 검정사. 예, 저 이거 잘 염택정의 안 경정사. 외워져서요. 이게 그렇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아무리. 예. 근데 앞에 정은 예, 정진이고 뒤에 정은 정이 두 개 나오거든요. 염택, 정희, 경정사인데 뒤에 정은 삼매를 이야기해요. 판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대로 알아라 라는 일곱 가지.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으면 자, 영각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삿대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택법각지를 통해서 내 몸을 어디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고 예? 내가 지금 자,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뭐 신체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정진각지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기쁨이 올라오는 거 희각지, 뭐 하여튼 이래가 300가지, 내가 어떠한 7가지 중에서 어떠한 것을 내가 수행을 도구로 삼고 있는지 깨달으라. 전부 다 지금 하는 말 중에 뭐예요? 알아차림이 기본으로 깔려져가 있죠.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림이.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524페이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도 나와요. 드디어. 예. 사성제는 아시죠? 네, 예. 고집멸도. 예. 여기 보면 음, 525페이지. 예, 여기에 보면 예. 괴로움의 진리예요. 고집멸도에서 고성제예요. 그죠? 네. 예.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고, 예? 음, 나라고 생각하는 5가지 무더기 오치온도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예. 이러한 것들이 참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어떠한 것이 늙음인가 어떠한 것이 태어남인가 이거는 쭉 읽어보면 알 거고요. 예. 어떠한 것이 탄식인가 어떠한 것이 절망인가 여기에 부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왜? 음, 부처님은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잖아요. 그냥 괴로움이야 그러면 음, 야 태어나고 죽는 것만 괴로움이라고 그럴까? 아니지. 그러면서 늙음도 괴로움이고 여기 그나마 근심도 괴로움인데 무엇이 근심인지도 설명해 놓고, 그리고 무엇이 탄식인지도 설명해 놓고, 무엇이 육체적인 고통인지 무엇이 정신적인 고통인지 절망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전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 529페이지가 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음, 무엇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괴로움 하면 내가 뭐, 음, 뭐, 뭐 좋은 절을 하나 사고 싶은데 절을 못 사가지고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게 아니고 탄생을 다시 태어남이 없도록끔 해야 되는데, 예? 그 다시 자꾸 태어나니까 음, 그거에 대한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윤회의 사슬을 자꾸 도니까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바로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예, 뭐 별거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자 집성제 이제 페이지 530페이지 집성제. 집성제는 고집 멸도에서 원인이다 그랬잖아. 그제? 네. 네. 예.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나며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이니, 예? 이것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가래는 3가지로 우리 그때부터 나눴죠. 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하고자 하는, 예? 가래, 존재하지 않고자 하는 가래. 이 3가지 우리 공부 전에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가래가, 예? 감각적 욕망하고 존재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자리를 잡는가? 페이지 531페이지 2번째 줄이에요. 진짜 이러한 가래는 어디에서 자리를 잡는가? 바로 6네이처와 6웨이처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설명을 쭉 해놔요. 네. 거기에 보면 눈, 코, 혀, 몸, 만호 이래 놨잖아요. 그제? 그래서 가래는 어디서 자리를 잡는가? 6네이처.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6네이처, 아니비설신의 6웨이처, 색성약 미촉법, 그 대상들이 볼 수 있는 거. 코는 네.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이라는 거, 그죠? 눈은 형상을 보고. 그러니까 6네이처와 6웨이처에서 바로 가래가 생겨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533페이지. 멸성제.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자,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이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그러면 가래가 없는 게 바로 멸성제예요. 그러면 가래는 어디서 소멸되는가? 예? 똑같아요. 가래가 생기는 곳도 육내입체와 육외입체에서 생기고 그러네. 가래가 사라지는 것도 육내입체와 육외입체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래가 생기는 원인도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맛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안이비설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소멸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래라고 해서 무조건 안 보고 안 듣고 한다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 그러잖아요. 산속에 저래 살면 나도 도사 되겠다 하잖아요. 아무도 안 보고 그냥 맑은 새소리 듣고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 먹고 그래 살면 다 도사죠. 근데 진정한 수행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언제 산속에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가운데서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를 잘 관리하고 잘 단속해가지고 예? 거기서 가래를 없애는 게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예, 멸성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내용이 쭉 넘어가지고 536페이지까지 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성제죠. 도성제는 뭔가 하면 바로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또 도성제를 이야기하죠.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무엇이 그러면 정견인가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정견은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서 말씀하시기는 사성제를 바로 보는 것이 정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내용이 바로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견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지혜, 고진멸도잖아요. 고진멸도를 바르게 꿰뚫어 하는 것이 바로 정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무엇이 바른 말인가 페이지 537페이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우리가 정정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팔정도 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미 일어난 예? 선은 더 크게 정장시키고 예, 그 아시죠? 예.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은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그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은 일어나지 않도록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비구들이요 페이지 539페이지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정념인가 바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예? 그리고 또 부터 해가지고 법수처까지 신수신법 4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에서 첫째 줄부터 해가 넷째 줄까지가 몸, 느낌, 마음, 법에서 그죠? 네. 4년체죠. 그래서 무엇을 정념, 사띠 무엇이 바른 정념인가는 정념, 사띠잖아요. 사띠를 한문으로 번역하는데 염자로도 번역을 하고 관자로도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염자가 좋아요. 왜냐하면 금자가 이제 금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그죠? 네. 금자, 이제 금자에 마음이 밑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염이에요. 지나가는 거 필요 없어요. 지금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죠? 바로 사띠잖아요. 그래서 사띠는 염으로 번역했는 게 참 잘 됐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뭐 이런 거는 1, 2, 3, 4선에 드는 게 바른 삼매다라고 한다. 뭐 들어봐야 알지. 하여튼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어요. 자, 이제 맺는 말만 보살님이 한번 읽어보고 맺는 말에서
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 거기서 나왔던 것처럼 7년서부터 아, 보름까지 나와요. 자, 음, 맞는 말 읽고 네. 한번 읽어보세요. 예.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7년을 닦은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6년을 닦은 사람은 5년을 닦은 사람은 4년을 닦은 사람은 3년을 닦은 사람은 2년을 닦은 사람은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7달을 닦은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7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6달을, 5달을, 넉 달을, 석 달을, 2달을, 한 달을, 보름을, 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7일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설하였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참 중요하죠. 부처님이 7년이 아니라 7년에서 7일까지 디스카운트 해줘가지고 7일만 수행을 바르게 해도 누구나가 아란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중요한 말이 또 밑에 있죠. 사념처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무엇을 대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사념처,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거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초보자도 무엇이든지 삿대만 제대로 해가지고 이 가래나 그런 것만 없으면 되니까 몸을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신수관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끝까지 부처님께서 사념처를 대념처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꼭 사념처 정말 핵심입니다. 예. 이 사념처 안에는 팔정도도 들어가고, 예, 사승제도 들어가고, 37조도품도 들어가고, 별별 게 다 들어가잖아요, 법안에. 예, 오온 오개도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마음 새겨서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거는 요걸 한 몇 번 읽어보시고, 수행을,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수행 없는 아르마리만으로는 좀 공부가 좀 그렇죠. 나도 요즘은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20년 전에만 해도 난 진짜 아란이 되고자 정말 내 노력했어요. 그 결과 조금의 결실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지는 못했죠. 아란이까지는 못 갔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처님 말씀을 100% 믿고 수행을 한번 해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예, 네. 한번 보살님도 조금씩 이래 해보시고 예, 진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나중에 공찰 주지가 나간다든지 이러면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2박 3일 코스식이라든지 해가지고 일체 말 안 하고 휴대폰 다 끄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진짜 남들은 여기서는 못해요. 왜? 우리만 수행 공간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미얀마에서 내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하고 천천히 걸으면서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게 거기 온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 대념체경 정도는 기본으로 읽고 거기서 자기도 수행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다들 나만큼 못해서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우리들만의 수행 공간이 나중에 내가 공철 주제 나가면 뭐 2박 3일이라든지 일주일 코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한번 그 안에 오면 진짜 일주일만 하면 된다 해서 일주일 코스 다 해가지고 진짜 밥 먹을 때도 숟가락 천천히 해가지고 하루 종일 삿대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을 한번
기회 되면 내가 한번 공찰조지 나가면 나 꼭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때 오셔서 방학 때 오셔서 보살님도 일주일간 말씀하지 말고 그냥 올고지 그냥. 그때는 스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스님은 언제 필요하냐? 수행을 하다가 어떠한 느낌이 이상한 걸 느꼈을 때, 갑자기 스님 뭐 다리가 사라졌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수행은 다리까지밖에, 다리가 사라지고 몸에 상처만 있는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몸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라든지, 아니면 님 있다가 뜨던데, 님 있다 이게 점점 커져요. 뭐 이런 거 수행에 관해서 질문의 스텝을 물을 때만 스님이 필요하지. 부처님께서 말하기로 그랬어요. 나는 길을 보여줄 뿐이다. 예?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은 수행을 하면 어떤 수행을 하는 방법만 가르쳐 줄 뿐이지 그 나머지는 어느 만큼 내가 열심히 삿대를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하겠다라는 본인의 마음에 달렸어요. 그래, 그런 좋은 기회를 내가 공찰 나가면 꼭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스님.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